우리 이렇게 한번 좀 고백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참 고백해봐요. 우리는 참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자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시면 바로 이 뜻이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매주 수요일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말씀에 기록된 예수님 산상수훈 말씀 함께 묵상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 8복 말씀, 또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하신 말씀 함께 나누고, 오늘 이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 말씀 나누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때부터 이 세상에 종말이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초대교회 공동체 성도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아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화해하지 아니하며 중상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느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아멘. 여러분, 이러한 사도의 가르침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셔서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로부터, 초림으로부터 이 세상에 말세의 때가 되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전에 읽어드린 이 바울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꼭 어느 시대를 얘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너무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세상 마지막 종말의 때가 다가왔음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 세상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예수께서 올리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 주님,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의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될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닙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입니다. 그때 사람들에게 넘겨져서 고난을 받고 또 나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며 모든 민족이 나로 말미암아 미워하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여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하게 되어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매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이제 현재 어떤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종말의 때. 같이 한번 얘기해 보시죠. 종말의 때. 네, 여러분, 종말을 향하여 흘러가는 말세의 시간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중요한 이 성경의 흐름, 또 성경이 말씀하는 이 중요한 이 세상의 이 흐름을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역사가 완성된 그 종말의 때가 오기 전까지 이 말세의 시간 동안에
이 세상에는 마귀의 역사가 가득하고 또 악이 성행하며 온갖 거짓이 난무하는 어두움의 세상이 된다라고 사도들과 예수님은 증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는 온갖 죄악과 거짓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며 마태복음 24장 말씀에서 예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믿는 자들까지도, 어떤 자들이요? 믿는 자들까지도,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까지도 미혹하여 타락시키고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과 믿음의 성도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오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성도들이 이 마귀가 이 세상 가운데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이 세상의 온갖 어두움의 역사를 이루어 갈 때, 그래서 이 세상이 흑암에, 영적 흑암에 휩싸여서 캄캄해져 있을 그때에, 그 말세의 때에 참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섬김을 실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을 실천함으로 참빛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세상에 진리의 빛을 비추는 그런 존재들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과 믿음의 성도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제자들 혹은 믿음의 성도들은 곧 이 세상에서 참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분께서 가르치신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이고, 또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름으로 그러한 존재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길 바라십니다. 그리고 진짜 빛으로서 살아가길 원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 이것을 바라는 자들로, 천국의 백성으로 우리가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왜? 종말의 때가 가까워오고 있으니까, 우리는 말세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마귀가 이 세상에 장악하여 어둠의 역사를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으니까, 더욱더 천국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제자들이 빛을 발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예수님은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내가 빛의 존재가 되었다는 그 사실을 인식하고 믿고 받아들이며, 또한 내가 그러한 존재로서 실제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에서 빛을 발하는 존재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예배 가운데서 나는 빛이다, 나는 빛으로 부름받았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삶의 자리에서 실제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 고백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실천함으로써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경건의 모양을 가진 자가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실천하는 사람, 그 사람이 경건의 능력을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이 말씀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에서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비추는 그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빛은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빛이 하는 역할이 뭐죠, 여러분? 어둠을 밝히는 것이죠. 길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믿음의 성도들에서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제자된 자들, 믿음의 성도된 자들, 이 세상에서 이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전하며 그들의 삶을 통해 사람들에게 빛이 되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리고 사람들이 진리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이 세상 속에 이 보이지 않도록 숨겨질 수가 없는 존재로서 이 신자들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산 위에
이 마을이 이렇게 세워져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높은 산 위에. 그럼 그 산 위에 세워진 그 동네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겠죠. 그 산 위에 있는 동네는 눈에 띄게 보일 것입니다. 너희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 오늘 성도된 자들이 그렇게 숨겨질 수가 없는 존재로서 이 세상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산 위에 있는 동네는 멀리서도 쉽게 보여질 수 있듯이 신자들의 삶과 믿음은 세상에서 숨길 수 없는 특징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즉 신자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빛을 반영하며 살아가는 그 삶은 그 자체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것이고 절대로 숨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성도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잃어버린 성도들이 하는 행위가 뭡니까? 그 빛을 바라고 영향력을 바라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숨긴 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현대 그리스도인의 타락한 전형적인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숨어 살 사람들이 아니라 빛으로 드러나야 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하는 것처럼, 숨겨지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한 영향력을, 거룩한 영향력을 세상 속에서 발휘함으로써 우리들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등불은 하나님의 빛을 상징하는 겁니다. 등경은 빛을 비추는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등불을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등불을 켜서 어두운 곳을 비추기 위해 가장 높이 두는 것처럼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빛을 받으면 그 빛은 세상 속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빛을 비출 수 있는 가장 좋은 포지션으로 나아가서 그 빛이 비추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불자들처럼 어디 산속으로 숨어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여러분, 숨어 들어가면 빛을 발할 수 있습니까? 없죠. 진정으로 우리가 빛을 발해야 될 위치, 포지션, 장소는 어디입니까? 죄악의 역사가 있는 곳, 거짓이 판을 치는 곳, 진리가 없고 사랑이 없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없는 곳, 불신앙이 가득한 곳, 우상숭배가 가득한 곳, 그런 곳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고 거기서 빛을 비추는 위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즉 성도들의 믿음과 행동은 숨겨지지 않고 세상 속에 드러나는 위치로 끊임없이 나아가줘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고백하고 그 믿음에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바로 등경 위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등경 위로 나가는 등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이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여러분,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는 것은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어 주어서 그들을 인도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는 성도들은 이 가정 내에서뿐만 아니라 이 사회 속에서도 하나님의 빛을 반영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가정이나 일터,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성도들이 좋은 본을 보이고 사랑과 친절을 실천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되도록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가서 선행을 하고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드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는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누구에게 가장 빛을 비춰야 될까요, 여러분?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에게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뭐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일이. 그런데 여러분, 원수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가장 가까이 있더라고요. 오늘 그 사람이 내가 빛을 비춰야 되는 가장 1번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생각나든지 그 사람에게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사랑을 실천하기를 결단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예수님 말씀,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어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 여러분 성도들이 어떤 행실을 통해요? 착한 행실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점은 좋은 행실, 착한 행실을 통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하나님을. 누구를요? 하나님을. 여러분, 내가 나가서 착한 일을 행하고 빛을 비추고 나를 드러내는 것은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드러내기 위해서요? 거룩하신 하나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 이 세상의 주인이시오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들이 나가서 빛을 비추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히 개인의 영광과 개인의 명예와 개인이 칭찬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도록 하는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행동과 삶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게 되며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식이 나가서 행동하는 것이 곧 누구의 얼굴을 드러내는 것입니까? 자기 부모의 얼굴을 드러내는 일과 같은 거잖아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나가서 거룩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살고 정말 사람들이 우리들을 칭찬하며 정말 우리가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 누구의 얼굴에 빛을 비추는 겁니까? 이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기쁘게 해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종합적으로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의미,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의 의미는 이 성도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빛을 반영하는 존재가 되어야 함을 가르치는 겁니다. 빛은 자기 존재를 숨길 수가 없듯이 신자들은 자신의 믿음을 세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내야 하며 그들의 행동과 삶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하는, 그 성도들이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하라. 이 말씀 우리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말 한마디, 우리들의 생각 하나, 우리 행동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릴 수도 있고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것임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 한마디를 해도 조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행동을 할지라도 이 행동이 내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이, 내가 하고 있는 이 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가 생각하고 그렇지 못한 것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같이 한번 얘기해 보시죠. 브레이크를 밟아야 됩니다. 브레이크를 밟아야 됩니다. 여러분, 브레이크를 안 밟으면 어떻게 됩니까? 멈춰야 될 때 멈추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가 나는 거예요. 교통사고가 나는 거예요. 누구 하나는 죽는 겁니다. 내가 죽든 그 사람이 죽든 말이에요. 다치는 겁니다. 성령님이 멈추라고 하실 때, 그 말을 하지 마라고 하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분노가 끌어올라요. 근데 성령님께서 마음속에서 화내지 마, 참어 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참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축복해, 사랑으로 기도해, 용서해, 네가 먼저 양보해. 그러면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니까. 성령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을 드러내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 참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 공동체와 같이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빛의
빛의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금천교회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사람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명이 모이든 두 명이 모이든 예수의 빛이 되는 존재로서 모인다면 우리는 이 세상 그 어떤 교회보다 큰 교회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박수 치시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예요.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경건의 모양만 취하는 형식적인 신앙은 다 내다버리고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